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개인화와 파이미션 이해입니다. 되게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요거 안에 응답이 다 있어요. 개인화가 됐다는 건 이제 내 것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 부분이 되어지는 분들은 사실 내 인생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누리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개인화가 안 됐다. 제일 불행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고 계신데 인도하고 계신데 내가 그걸 몰라요. 그럼 개인화라는 말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내 것이 됐다는 거죠. 개인의 것이 됐다는 거잖아요. 화라는 거는 이제 변화됐다는 거니까 우리가 개인의 것으로 이제 체득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뭐가 개인의 것이 됐다는 얘기겠습니까? 이게 서론에 있잖아요. 세상은 지금 영적 전쟁, 각인 전쟁, 인재 전쟁, 문화 전쟁 중이다. 지금 현장에는요, 계속해서 전쟁 중이에요. 어떤 전쟁입니까? 사실은요, 이 영적인 게 근본이 된 전쟁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이 12가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도 내가 바라지 않았는데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는 게 들어와 있어요. 아니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고 즐거운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육신적인 쾌락적인 물질적인 게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성공하고 목표를 이루고 하는 바벨탑 사상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안 되니까 되게 만들려고 만든 우상, 무속, 이 점술, 세상, 풍속과 문화 이것이 우리 삶에 뿌리 내려져서 결국에는 어떤 열매를 맺냐? 불신자 6가지 상태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각인이 되어 있다니까요. 뿌리 체질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는 개인화돼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가문이라고 하는 이제 배경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윗대가 가지고 있던 가문에서 가지고 있던 문제 플러스 내 인생 살면서 나의 경험이 있잖아요. 두 가지가 합쳐져서 나의 어떤 삶 속에 뭐가 돼 있어요? 요 12가지가 개인화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타났을 때는 6가지 불신자 6가지 상태로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나타나지만 이제 불신자는 죽어 지옥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것 뿐이지만 사실은 요게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내 자녀들에게 또 내려갈 수 있죠. 그잖아요? 그럼 요걸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에게는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냐면 요 뒤에 있는 영적 배경이 누구예요? 요게 어디서 왔어요? 요 사탄이 지금도 사람들 찾아와서 야 하나님 없이 네 마음대로 살면 돼.
물질, 세상 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 없는 요 각인을 따라 살도록 만들고 있고, 그리고 요걸 위해서 사실은 요 부분하고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요, 이 사람들은요, 이익을 따라가요. 이익. 그러니까 뭐 돈이든 자기가 잘 되는 것이든, 그러니까 나를 위한 거죠. 결국 요게 이제 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따라가다 보니까 요 사탄은 요거 가지고요, 나를 누가 건드린다 그럼 못 견디는 거예요. 나를 건드려? 우리 가정을 건드려? 내 가족을 내 동생을 건드려? 누나를 건드려? 내 친척을 건드려? 이렇게 만들어서요, 그걸로 분노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내 마음에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하고 제가 개인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싫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그 사람이 싫을 수밖에 없는 나하고 관계된, 아니면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된 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사탄이 이렇게 탁탁탁 건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다투고. 제가 이게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나 아니면 좀 여러 가지 뭐 사건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제가 들려왔는데, 사실은요, 그게 되게 오래된 문제예요. 이게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영적 문제잖아요. 사탄이 관계된 이 영적 문제가, 이 영적인 거에 상처, 영적인 거에 이제 타격을 받은 건데, 요거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요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이 개인화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맨날 듣는데 개인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오직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이게 답이라니까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살려는 이 상태를 원죄, 죄라고 하죠. 그 죄로 완전히 물들어 있어요. 사탄은 그 죄로 물든 인간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공격당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요게 개인화됐다라는 얘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요게 개인화가 잘 안 돼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을 개인화할 수 있다. 그러면 내게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답을 얻어요. 답을 얻었다는 건 질문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인생에 대한 답, 많은 것들을 낸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다시 좀 설명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정도만 얘기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답을 못 내는 거죠. 아니 그리스도 맞는데 왜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죠? 왜 이거를 꼭 맛봐야 되죠? 왜 이거를 경험하게 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심심해서 너 한번 고생 좀 해봐라 그래갖고 나한테 일부러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죽도록 나를 고생하도록 만든 하나님입니까? 만약에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안 붙잡고 자꾸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은, 목사님도 원망스럽고 내 주변에 사람들도 원망스럽고 가족도 다 원망스럽고 나 미울 수밖에 없어요. 답이 안 나면. 근데 어느 날 딱 답이 나잖아요. 답이 나는데, 아 그렇구나, 내가 안 되니까 이 그리스도 보내셔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인도를 하시고자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답이 딱 날 때 이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근데 이거를 가지고 기다리라 했어요.
이 기다리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현장에 가서요. 아니면 나의 삶에 있어서 내 주변에 변화 안 되는 사람이나 아니면 내 안에 변화 안 되는 현장, 그 나 자신 이 부분을 가지고요. 그리스도는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서 그 현장에 그게 임하도록 기다리라.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무슨 답이 나냐면 나는 안 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 권능을 주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요걸 누리면서 어떻게 해라? 조금만 여기 이것을 내 걸로 만들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오로지 했어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집중훈련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요걸로 개인화되어 있는 사람이 내가 요거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리고 성령의 응답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여기에 들어가서 이것이 내 것이 되도록 만드는 훈련이 집중훈련이에요. 그 집중훈련은 사실 훈련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집중훈련 이후에 이게 나의 뭐가 돼야 돼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딱 오면 어떻게 해요? 아,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 질문 안 해. 많은 사람들은 딱 뭘 놓쳐요?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딱 주인을 안 삼고 기다리지 않고요. 그 안에서 자기가 막 해버려요. 이 한계에 오고 연약한 그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하고 자꾸 우리 인간의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다 놓치는 거예요. 조금만 이 사실을 알고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요 6장 10절에서 20절 요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전신갑주 얘기하면서 반대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탄이 공격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괴계를 쓰고. 그래서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괴계, 그리고 우리에게 화전을 쏜다. 화전,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미사일이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요. 우리 약점을 알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 이 전신갑주에 대한 부분이 다 뭐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이런 거잖아요. 다 뭔지 알아요? 말씀 속에서 구원의 확신, 의의 확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진리 허리띠 차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고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인도받는 분들은 특징이 뭐냐? 문제 생기면 어디로 돌아가요? 말씀으로 돌아가요. 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번 주에 뭐였지? 하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생각 내려놔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기다리라는 말과 사실은요, 이 말씀 따라간다는 요걸 못하기 때문에요. 여기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나로. 그러면 12가지 문제에서 나오는 나의 행동 말 아닙니까? 당연히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왜 문제 해결 안 됩니까? 그게 아니라 문제 해결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라. 요거를 조금만 치유받아도요. 굉장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하는 방법은 뭐냐? 개인화, 제자화, 세계화예요. 요 세 가지가 사실은요 되어지면 이 개인화는 뭐예요? 요 축복을 통해 내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이 살아가지는 그걸 말하는 거죠. 요것이 될 때 우리가 영적인 많은 이 서밋의 자리에 오른 영적인 정상, 이게 성령 충만한 거죠. 하나님은 나의 일과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요 축복을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전달해서 현장에 있는 사람이 또 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자화예요. 그러면 세계화는 뭡니까? 전 세계 현장에, 전 세계 선교, 그리고 전도 지역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요 부분을 제자화 시키는 게 이게 세계화죠. 그러면 세계화도 결국에는 요 개인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개인화 파이미션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세계복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12가지 요 각인된 사람이 요 복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나를 살아가는 이 축복이 각인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뿌리 체질 내려버리면 개인화 되겠죠.
그럼 그 나라든 그 지역이든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사탄이 방해를 해서 그런지요, 안 돼요. 잘. 그래서 훈련을 하셔야 돼요. 훈련. 훈련은 뭡니까? 저 군대, 저 훈련을 받아봤거든요. 훈련이, 왜 훈련을 받냐면요, 총 쏘는 거 안 해봤잖아요. 총을 쏠 수 있도록 총 쏘는 자세를 한다니까요. 우리 전진무이타게 갖고 PRI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쫙 이렇게 그 자세를 이렇게 딱 잡아요. 그래서 소총 들고 막 덜덜덜덜 막 떨리는데, 그러다가 뭐 254로 막 그러면 팍 엎드려갖고 바로 쏜다니까요. 그 훈련은 막 계속해. 그러니까 제가 그 훈련을 받아보니까 그때 알겠는 거야. 아, 왜. 근데 이 훈련을 받아보니까 이제는 나중에요, 격발 훈련도 한다니까요. 여기다 바둑알 올려놔. 총 위에다가 바둑알 올려놓고 딱 쐈는데 바둑알이 안 떨어져야 돼. 그래서 호흡을 가다듬고 격발할 때도 이렇게 천천히 해서 딱 이렇게 하면서 한다니까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이제 훈련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총구가 흔들리지 않게 총을 한 방 한 방 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사람이 나중에 막 이렇게 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훈련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흐름을 찾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가고 인도를 받을 것이냐. 그게 이제 팔미션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체 메시지 중에서는 요 부분인데, 그러면 개인화한 내용이겠죠. 어떤 부분을 개인화 시켜야 되겠냐? 개인화하는데 제일 좋은 부분은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지만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은 맞는데 나는 아니라,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개인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갭이 있어요. 간격이 있다니까요. 말씀하고 나하고 이 갭이 있어서 간격이 있어갖고요, 말씀은 맞는데 나는 아니고, 아니면 말씀하고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 그러니까 응답이 안 와요. 그래서 요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인데, 많은 분들이 요 줄이는 작업을 잘 못해요. 제일 좋은 방법, 제가 해봤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질문을 하세요. 무슨 질문 하시냐? 여기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여기 특히 7가지 정도 여기 나와 있죠? 근데 7가지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 누가 모릅니까? 근데 정말로 나에게 그리스도여야만 하냐라는 이런 질문이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 질문을 했을 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상태가 정말로 발견돼야 되겠죠. 저는요, 솔직히요, 복음이 필요하기 이전에 12가지 문제에 있는 내가 발견되기 전에는요, 실제로 그리스도 그렇게 안 잡아요. 저는요, 제가요, 진짜 그리스도 발견하고 쫙 잡게 된 날이, 야, 사탄이 나를 공격해서 나는 이 영적으로 완전 잡혀있구나라고 진짜로 내 스스로에게 실감이 된 날, 어느 날 딱 뭐예요? 주님, 그리스도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진짜로 고백이 되더라고요. 왜 나에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냐? 아니, 커다란 문제 왔을 때 이게 발견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 인간이 왜 저래? 이렇게 된다니까. 저 시키가 나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분노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발견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아, 저분이 사탄에게 잡혔구나. 그래서 저렇게 자기도 모르게 행동하고 말하고 해서 나에게 이렇게 했는데, 저 가문을 보니까 당연한 거구나. 아, 근데 내가 저기에 화를 내고 내가 이렇게 해서 속으면 안 되겠구나. 아, 이게 오래된 문제구나. 아, 우리 가문 누가 이상해요? 아니에요. 아, 이게 오래된 거구나. 정말로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야지 기도도 되고, 그래야죠. 답이 나잖아요. 그리스도 흑암의 권세가 정말로 꺾여야겠구나. 저 죄에 묶여있는 저 체질과 저 인생 속에 복음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딱 먹을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말씀을 잡을 때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고요. 그때부터 우리가 말씀만 잡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성취되고 응답이 오는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까? 삼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야 됩니까? 우리 인간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를 받기 위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내가 이 부분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들어가기 위하여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요 세 가지. 이게 성삼위일체 하나님 누리는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 그리스도가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돼. 요걸로 들어가셔야 돼요. 질문하시라니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말씀 발견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가문에 진짜 근본이 보여지는 거야. 아, 이게 오래된 거고, 이게, 이 상처를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데운 거구나. 하고 이해되면요. 내가 미안하다니까, 오히려. 이게 내가 내 영적 문제구나. 하고 이해가 되면은, 미안하다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문 안에서요, 아이들 문제, 물론 부모님이 갖고 있는 영적인, 그래서 제일 가장의 좋은 치유가 뭐냐면 부모님이요, 자녀에게요, 정말 내 가문의 영적 문제 이해하고요, 그리고 영적 문제 치유하기 위해서 언약 잡고요, 자녀들한테 미안하다고 같이 언약 잡고요, 딱 소통만 해버려도 굉장히 많이 가정 치유돼요. 사실은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미안하다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이거 내가 미안했다. 이거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나도 잘 몰라서 그랬다. 근데 이번엔 이런 부분은 우리 가정이 이렇게 같이 바꾸자. 내가 혹시 이런 실수하면 너희도 얘기해 주렴. 이러면서 이게 가정 문화를 바꿔나가 보세요. 그러면 바뀐다니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그런 가운데서 뭐예요? 나도 그렇게 컨대 뭐. 그런 가정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되고요. 상처는 더 쌓이고요. 나중에 말도 안 해요. 마귀는 뭐 어떻게 만드냐면 소통 안 되게 만들고 불통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간에 잘못한 거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간질, 싸움, 다툼, 미움으로 딱 빠져서 공멸하도록 만들기를 원해요. 서로 미워하게 만들기 원해요. 그러니까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그러면 내가 이걸 딱 알 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은요, 요거를 질문을 하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내가 기도할 때 정확하게 말씀이 성취된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신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딱 보여줄 때 올바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와요. 올바른 기도는요, 말씀 속에서 나와요. 발견될 때 나와요. 진짜요, 저는요, 보고만 해서 기도 제목만 바르게 잡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는 걸 많이 봤어요. 제가 이제 저희 박사모 만날 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기도 제목을 잘못 삼았어. 어떻게 삼았냐? 하나님, 여자친구 사귀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이런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여자면 됩니다. 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자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인도받으니까요, 올바른 기도가 되니까 만남도 되어지고.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요, 기도를 할 때요, 굉장히요, 질문을 많이 던져요.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인도,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주셨죠? 하나님 뭘 하고자 하시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죠? 하고 물어보면서 가요. 그러면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찬양 평안에 대한 찬양 많이 했잖아요. 진짜 평안하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 인도받으면 평안해져요. 개인화되면 평안해져요. 그 제가 어느 날 개인화가 됐다는 증거가 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인도하는 게 확실하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는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잘 못해도 자꾸요, 많은 문제 가운데, 사건 가운데 욕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그런 올바른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내가 이렇게 말씀 따라서 인도받고 질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올바른 기도 속에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 현장에 보냈는지에 대한 현장의 이유, 이런 나의 전도, 하나님이 이 현장에 왜 보내셨죠? 라고 하는 나의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에 왜 태어났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현장은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가지고 완전 바꾸라고 주신 최고 현장이다. 그렇게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을 가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아는 것이 아니라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딱 갔더니 진짜로 나에게 와 있었던 이 말씀대로 현장에 있는 사람 보니까 우리 가정 아니면 내 만남, 내 직장 가봤더니 이 사람들이 이 12가지로 완전히 사탄에게 잡혀있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사탄을 결박해야겠구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야겠구나.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꺾도록 내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이렇게 이게 다 연결되어지면서 내 현장에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아까 얘기했던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그 임하는 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뭐만 누리면 돼요? 하나님이 자녀된 7가지 신분 권세. 저는요 사실은 여기 있는 성경 구절들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 구절들 말씀을 가지고 질문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이 저는 딱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했다. 그건 좀 알겠어. 근데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나의 평안을 주더라.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마음에 안 와요. 뭔 평안이 옵니까? 평안 하나지 않는데. 그래서 그때는 말씀 성취도 모르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때였어요. 그냥 계속 기도했어요. 응답이 안 와도 매일 말씀 붙잡고,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데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평안 주신다는데 그게 뭔지 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그 응답을 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저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게 뭐냐면요, 그게 내게가 되니까 다른 말씀도 믿어지는데 다른 말씀이 확인이 돼요.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구나. 확인이 돼요. 막 하나님 나 지키신다는 걸 보게 되고요. 막 그러면서요 확신이 오는 거 있죠. 근데 확신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 평안이 오면서 뭐가 딱 와요? 행복이 와요. 감사가 와요. 내가 그 현장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는지, 사실은요 이 개인화가 돼갖고 행복하다 감사하다라는 게 내가 안 느껴졌다, 그건 아직 개인화 안 된 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 교회 목사인데 이 교회 너무 목회가 너무 힘들고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러면 제가 개인화가 안 된 목사예요. 근데 딱 교회를 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통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고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 누릴 수 있는 그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유 목사님도 그렇고요. 저도 이제 경험한 바가 있는데 군대를 딱 가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굴려요, 사람을. 그래, 군대 갔더니, 미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데, 유 목사님도 간증 많이 하잖아요. 정신 차린 거예요. 내가 누구냐? 전도자 아니냐? 하나님 여기 날 보내신 거 아니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냐?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그때부터 갑자기 행정요원이 되게 하면서 문을 열어 나가시는데, 대장님한테까지 복음 전하고, 일어났던 간증 하시잖아요. 저도요, 딱 갔더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혼자 화장실로 가갖고 요구했어요. 근데 하나님 시간표가 되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딱 어떻게 돼요? 응답의 시간표가 딱 오는데 하나님이 대제장님을 딱 바꾸게 하시더니 진짜요, 외부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데 이제는 3번씩 나가게 되고. 근데 딱 갔는데 첫 번째 주차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저녁 예배 딱 드리니까 설교 끝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혹시 여기 신학생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 들었지. 그랬더니 내가 이번에 이제 그만두게 됐다. 이제 내가 전역을 하게 됐다. 그래서 설교할 사람이 필요한데 혹시 설교해 줄 수 있겠냐? 좋다. 그 주간부터 군인 교회 거기 목사님 못 오셔갖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됐다니까요. 목사님 2개 교회를 맡으니까 1개 교회밖에 못 하는데 본부 교회를 가시는 거야. 저는 어디 교회냐? 본부 아닌 교회.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만 딱 한 번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복음을 계속 말하도록 하면서 많은 사람이 영접하도록 하는 계속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참 저는요 그때 너무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참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진짜요 많이 체험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사실은요 제가 왜 복음 누리는 기도 구원의 길 가지고
기도해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딱 보시면서 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금 억울하지 않으세요? 아, 말씀은 맞는데 나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진짜 맞습니까? 이 오래된 문제 맞습니까? 불신자 상태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거 꺾을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 이 능력이 나에게는 안 나타납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는데, 말씀 역사 일어나고 성령 역사 일어나고 그리스도 주인 되시는데 모든 게 다 바뀌어요. 그걸 개인하라 그러는 게 아니니까, 요거는 맛을 보셔야 돼요. 체험이라니까요. 그래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진짜 맞구나 하고 내 것이 돼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말씀은 받았는데 내 건 아니잖아요. 주일날 예배만 듣고 집에 가갖고 일주일 동안 말씀하고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러니 마귀한테 두들겨 만듣고 하나님도 좀 깨달으라고 콩콩 찍으시고, 그러니까 계속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말씀을 통해서요 답을 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붙잡아야 할 언약과 바꾸어야 할 각인뿌리 체질이 무엇인가? 그럼 제가 얘기했던 이 서론의 부분이, 그러니까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나는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고 복음 아니면 안 되는가? 내가 어떻게 바꿔야 되겠는가에 대한 정확한 말씀 안에서의 내 인생의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개인화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나는 왜 태어났지? 왜 이런 문제를 주셨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뭘 하고자 하시지? 나는 왜 이 문제를 발판 삼아서 난 뭘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딱 잡히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런 거예요? 언약 잡았다 그런 거예요. 언약.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우리 교회 설교에서 자꾸 나의 언약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저희 처제 뭐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저희 처제가요 이제 유학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협성대학교 이제 강의도 가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유학을 갈 생각이 옛날부터 좀 있었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계기가 언제냐면 세계대학 수련회를 옛날에 했어요. 근데 세계대학 수련회인데 그때 이 친구가 뭐 어디 학교에 무슨 직원 비스무리하게 가는 어떤 그런 게 돼갖고 거길 가기로 했는데 그게 결국은 안 가졌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 그래갖고 직원 비스무리하게 했는데, 그 직원 비스무리한 사람들은 교수님하고 방을 준 거야. 이 친구가 교수님들하고 방이 됐네? 교수님들하고 며칠 동안 포럼을 하는데 마음속에 막 뭐가 들어갔냐면, 아, 공부하고 교수가 되겠다는 그 언약이 딱 생겼는데요. 그때부터요, 요게 개인화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지금 왔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도 아까 저녁에 잠깐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나갖고 잠깐 포럼했는데, 이거야. 처제를 하나님 언약대로 이끌어 나가셨는데, 그러면 이제 옛날에 잡아놓은 이제 언약을 저 구체화해서 이제 가야 될 시간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저도요, 우리 교회 세워놓은 기도 제목 있죠? 그대로 가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말씀 따라 만남 따라 제가 인도받고 있다가 하나 기도하고 있으면 그걸 발전시킨다니까요. 그러면 그게요, 나중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끌어 나가신 걸 느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뭐만 하는 거예요? 시간표만 맞추는 거예요. 말씀 따라. 유 목사님이 민족의 40만 세계 1천만 제자 그리고 20가지 전략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시간표를 맞춰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전체에 어떤 말씀이 필요한가? 그걸 아시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근에 주셨던 메시지 중에 이 8미션이잖아요. 반드시 8미션을 아셔야 되는데, 이 8미션은 뭐냐? 한마디로 생각하시면 내가 어떤 흐름과 어떤 응답을 가지고 내가 인도를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복음의 흐름이에요. 이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이라고도 얘기해요. 자,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많은 걸 움직이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복음과 반대되는 흐름이 그러니까 현장에 많아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 예로 얘기했던 게, 대만에 갔더니 교회 문에다가 입출대기를 붙여놓고,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나라의 영적 문화와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죠. 용이 그렇게 많대요. 왜 용이 많냐 했더니 우리 대만의 용은 좋은 용이래. 그래갖고 용을 많이 했는데, 뭐 그런 이제 식인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상 숭배가 완전 체질화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나라는 이렇게 해서 계속 뭔가 저주화쟁이 올 수밖에 없고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올 수밖에 없구나, 이런 흐름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뭘 줘야 될지가 보이는 거죠. 영도에 갔더니 영도에 있는 사람들이 뭐에 다 빠져 있어요? 아파. 왜냐? 우상 숭배 오랫동안 하고
무속 이런 거 많이 섬기고 이러니까 그 지역이요 아픈 사람이 많아. 천리교가 완전히 장악했어. 유 목사님이 가자마자 그 흐름을 본 거예요. 그러면 요 흐름을 봐야 돼요. 그럼 우리 지역 흐름은 뭐예요? 아이들이 우상화돼 있고 사실 교육이나 많은 부분이 이렇게 딱 이렇게 예, 사실은 뭐 강남보다는 덜 우상화돼 있죠. 강남만큼 돼 있겠습니까만. 근데 그러면서 많은 거주 지역 안에서의 뭐 특징들이 있죠. 그리고 되게 많이 사람들이 종교화돼 있어요. 그 제가 발견하고 있는 흐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다가올 영적 문제나 사실 심각한 문제. 그래서 노원구에 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학교 부적응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상상을 초월하게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의 제가 알기로 노원구에서만 한 2,000명 정도 아이들이 학교 부적응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만 살려도 사실은 살릴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흐름들이 보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지역의 흐름, 현장의 흐름들이 보여졌을 때, 아, 우리 나라의 흐름이 어떻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졌을 때,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려야 되겠잖아요. 그 말씀을 실현시키고, 말씀을 성취시켜서 그 현장에 말씀이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액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 그거를 영도 지역에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전 지역에다가 말씀 운동을 깔자 해서 영도 지역에 30군데 다락방을 깔고 뭐 한 거예요? 말씀 운동 쫙 깔아놓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영적인 흐름을 딱 읽어놓은 걸 가지고 질문 13가지 쓴 거예요. 그래서 그 13가지 질문에 해당되는 사람은 여기서 답을 줄 테니까 일로 와라 하고 신문에다 다 껴갖고 막 돌리고 사람들한테 막 돌리고 이러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참여해라. 그러면서 거기 가서 말씀을 이렇게 듣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철야기도 시간에는 뭐예요? 기도 하나 빌려서 아픈 사람들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해라. 그러면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자기에게 사용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인도받는 말씀을 실현하는 어떤 방향을 잡은 거죠. 그대로 했는데 응답인 거예요. 저는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어떤 현장이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놓고 요 부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해요. 아직 제가 어떻게 너무 이게 정확하게. 근데 요즘 들어서 좀 답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요 부분을 가면서 뭘 해야 되냐면 말씀 운동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 목사님이 결국에는 요 부분이 일어나도록 한 거예요. 그 현장에. 우리가 복음의 흐름이 현장의 흐름이 보여지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현장에 전달돼야 돼요. 그 현장 살릴 말씀이야.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딱 보니까 기도의 흐름,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나 방향들이 보여지게 돼 있죠. 이 현장에 뭐가 필요하구나. 어떤 응답이 필요하구나. 병든 사람 아니까 병든 사람이 낫는 치유의 응답이 필요하구나.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놀이 나오는데 특히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방향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개인 전도, 현장 전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게 흐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걸 가지고 기본 미션이라고 하는데 이 4가지를 가지고요. 사실은 요게 우리 삶에요. 내가 항상 보이고 언제나 보여야 돼요. 그렇게 보고 있으면 이 나머지 응답들을 하나님이 문을 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문을 여십니까? 하나님이요. 나는 몰랐는데 절대적 문을 딱 준비해 놓은 거죠. 절대적인 문을 딱 준비해 놓고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냥 문이 아니라 이게 다시 쓸게요. 절대적 문. 절대적인 문. 이건 뭐예요?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준비한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거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문. 그 준비해 놓으면 요 흐름을 읽어야지 준비한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요 교회 안에 요 흐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시대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나는 무엇 할 것인가. 왜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주신 응답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대를 놓고 우리 자신을 놓고 어떤 복음의 흐름을 가지고 어떻게 응답받을 것이냐. 저는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문은 하나님이 여신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럼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요. 절대 시스템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도록 예배해 놓은. 그래서 그 현장에 가장 중요한 뭐가 있어요? 제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제자를 찾아서 제자와 함께 시스템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제는 무너지지 않고 그 지역 살리는 절대적인 지교회를 현장마다 세워서 뭐 하는 거예요? 요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키는 뭐냐?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하는 말씀 운동하는 요 절대적인 응답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요 응답을 계속 찾아나가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의 사명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 부분이 계속 되어지다 보면 하나님은 뭘 준비해 놨어요? 아주 중요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절대 제자. 이 제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로마까지 복음한 영원을 본 영세전부터 감춰지고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나가시는 그런 모든 흐름을 보고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아까 빌립보서 3장 읽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 자신이 먼저 절대 제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절대 제자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여태까지 많이 갖고 있었던 것이 내가 베냐민 자패고 바리새인이고 내가 많은 로마 시민권 갖고 있고 많은 거 가지고 있던 거 그거 중요치 않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내가 가지는 의는 세상에서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내가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하고자 한다. 내가 그래서 그 그리스도 그냥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목표와 바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근데 바울이 딱 부름을 받았을 때 자세히 보시면 요 빌립보서 3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 9장 보시라니까요. 9장 15절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과 왕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 바울은요, 자기를 어떻게 하나님 쓰실 줄도 알았고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자기가 가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로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천명, 소명, 사명도 연결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이 8미션을 잘 이렇게 보시면 21가지하고 되게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데 특히 저는 복음의 흐름 안에 모든 시작이 다 되거든요. 근데 이 바울은요, 여기서부터 쫙 본 거예요. 끝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제자들을 세웠는데 보세요. 어떤 제자? 나의 미션. 나의 미션을 찾은 제자. 천명, 소명, 사명을 찾은 제자. 정말 그걸로 답이 난 제자. 자,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걸 쭉 돌아가 보면, 그럼 보세요. 개인화 됐다는 거는, 아, 내가 왜 이 가정에 태어났고, 왜 이 문제가 왔고, 나에게 왜 이 어려움이 왔고, 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고, 하나님 이 교회에 왜 붙이셨고,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뭐가 났다는 거예요? 답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 내가 하나님 중직자로 부르셨다. 그러면 그 중직자로서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섬길 것이냐 하고,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은 7가지 별명이 나오는데 별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별명은 그들이 가졌던 이면 계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동역자로, 내가 식주인으로, 내가 때로는 뭐예요? 보호자로, 그리고 사랑하는 자, 친척 같은 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정받는 자 이런 내용대로 그거 말고도 많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면 계약. 내가 이걸로 이 교회를, 이걸로 내가 이 현장을 섬기겠다라고 하고 내 인생을 딱 드리는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 그냥 오시면 안 되고 신앙생활 그냥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답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중직자다. 근데 이 답이 없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의 언약이 있어야죠. 내가 우리 가정을 놓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애를 이렇게 저는 이제 3명 낳잖아요. 3명 낳고 그러면 애들을 이제 키우는데 애들을 놓고 저는 가지고 있고 저희 가정교회잖아요. 그러면 가정교회라는 것을 놓고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많은 답, 이것도 갖고 계셔야 돼요.
그 이게 조금만 원리가 이해되시면요. 아, 이게 많이 적용이 되신다니까요. 저는 그 미션을 딱 찾으니까 생을 거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시작됐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요거를요 완전히 내 걸로 잡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앞에 이제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요 이 말씀을 딱 옛날에 마음에 각인시킬 때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오천원 목사님이 메시지 주셨는데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막 울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바울처럼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가 있지 않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 과거를 돌아보면 그것대로 다 돼 있고요,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걸 많이 느껴요. 제가 엘리트 보고만을 놓고 기도 제목을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대학 사역이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럼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게 제 평생의 또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그게 결국엔 제가 갖고 있는 나의 언약과 하나님 주신 나의 미션하고 연결되어 있다면, 내가 이것이 없다, 이게 개인화되어 있지 않다, 이런 미션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은 무슨 가장 불행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지 않는 거죠. 내가 왜 이 교회에 왜 있습니까? 근데 교회에 시험 들었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에 시험 들었다는 얘기는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의 답을 못 얻었다. 저는 옛날에 우리 교회에 계시다 떠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을 생각해 볼 때 안타까워요. 왜냐면 그 다른 교회 가도 만약에 못 찾았다, 그러면 계속 나는 방황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전부 다예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내가 이게 끝났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끝난 거죠. 나의 이면계획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저는 이제 최수건 목사님 이제 마지막 남은 미션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보는데 책 쓰는 거야, 다락방에 대한 책.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다. 증거로 남기시는 거다, 후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답을 내셔야 되겠죠. 그래서 시편 16편 5절 6절. 네. 제가 늘 많이 강조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주님께서 나에게 재어준 뭐요? 나에게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어요. 저는 요거 되게 많이 강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동산 안에서 하나님 언약 안에서 내게 주신 것을 누리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면 소중히 여기세요. 내게 주신 교회, 내 가정, 내 직장, 이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 요거를 소중히 보시면서 이 미션을 찾아 나가시면 하나님이 그 미션을 넣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시고 성령을 역사하셔서 그 현장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다니까요. 직장 가면 너무 재밌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가정이 딱 보니까 재밌다니까. 근데 요거를 못 보게 만들고 오랫동안 집안에 내려와 있던 12가지로 빠져들도록 만드는 사탄과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잡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내가 어디다가 올인할 것인가? 이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갈 것이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따라갈 것이냐, 내 원래 12가지 체질과 이 사탄이 심어놓은 것을 따라갈 것이냐, 요거 싸움일 수도 있어요. 매일 생각해 보시면 나도 모르게 나의 연약 속에 여기로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올인한다는 것은 보세요, 내가 요거를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다 바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여기다가 조금만 집중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 인생에 한 번 집중을 시작하길 결단했던 거예요. 그 집중이 저에겐 최고 응답이 됐어요. 저는 누가 집중을 안 알려줬지만 혼자 집중 훈련했죠. 근데 진짜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변화돼 버렸다니까요. 최신혁이가 변화됐다? 있을 수 없는 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전도자가 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 옛날에 제가 생각해보면 저는 있을 수 없어요. 제가 20몇 년 전에 복음 깨닫기 전에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낱낱이 말씀드리면 진짜 끔찍할 정도로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저는 제가 제 자신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근데 저를 변화시키더라니까요. 왜? 말씀이 제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요거가 제일 중요해요. 요거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뭐예요? 만약에 만두를 먹어도 만두 속 없는 만두, 안고 없는 찐빵. 그건 똑같다니까요. 그럼 뭐 맛이 없어. 이것이 딱 되어진 사람은요, 진짜요, 모든 응답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를 좀 증인으로 세우고자 하시기 위해서 조금 먼저 맛을 보게 하셨던 게 참 감사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되는데 누구든지 언약 잡고 시작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들거든요. 왜? 저는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었고 굉장히요, 거짓말쟁이 중에 거짓말쟁이였고 속이는 데 능한 자였고 완벽주의로 남을 속이고 살았고 자신을 속이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조금 진실해졌는데 하나님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말씀을 체험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자로 영원히 살 겁니다. 죽는 날까지. 근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말씀을 듣는 분도 어떻게 하시렵니까? 나는 이 교회 왜 있습니까? 나는 왜 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나에게 와 있는 많은 것들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으셔서 나의 언약을 잡으세요. 그리고 팔미션을 찾으세요. 내 걸 찾으세요. 하나님이 왜 이 교회 보내시고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는지, 왜 이 직장에 있어야 되는지 찾으세요. 그리고 내 평생을 걸 만한, 올인할 만한 나의 미션 답을 내셔야 돼요.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좀 오늘 편안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미션은 뭡니까? 좀 구원의 길 메시지 한번 쫙 펴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경험케 하셨는지요? 하나님 뭘 하고자 하시는지요? 그러면서 지금 와 있는 많은 것들 속에 하나님 계획이 뭔지를 조금만 생각해 보시고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도 좀 하시고 좀 편안하게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현장을 놓고 또 전도 대상자 놓고 우리 기도하다가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